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한바탕 이렇게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대통령 잘하도록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들, 행정부 그리고 당 그리고 여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잘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서.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도 무시하고 행정부 그리고 당도 무시하고 여론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사건 사고 있을 때 책임자 찾아내라고만 하지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 위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 맞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잘 도와야 돼요. 그런데 또 편향적으로 정치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질타하는 그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욕하기도 하고 정치를 비방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보잖아요. 또 성공에 대한 이야기, 정치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어쩌면 그렇게 책 저자들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자신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떠들러 보잖아요. 그러면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그리고 출신 국가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그 방법들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발전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와요. 왜?
말이 다 틀리다니까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간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39권. 그런데 40여 명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야기되는데 다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기점으로 신약이 되거든요. 신약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 약속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얘기가 바로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렇다면 예수, 믿음? 자,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빠져 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딱 놓쳐버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고아라는 말은 우리 TV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북한의 꽃제비라고 탈북 많이 하고 아이들 있죠. 고아가 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국가의 보호도 못 받고 부모의 도움도 못 받고 계속 하다가 거지로 살아갑니다. 거지로.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왜 내가 이런 불신자들이 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느냐? 고아 상태라니까. 영적으로 거지 상태란 말입니다. 자, 영육 간의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래요.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나눴습니다. 에스라서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 놓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노예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포로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왜 멸망당했냐?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고 죄악이 하늘 끝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악 속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몰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니 로켓을 쏘고 스마트폰으로 세계 어디하고 연결 안 되는 데가 없고 SNS 딱 올리면은 모든 사람이 아는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무슨 사단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죠. 자동차를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지네요. 뭐 하라고요? 재앙을 없애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외할머니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 했는데도 가문에 제일 큰 친척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분을 외할머니를 바로
신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신을. 왜 그럽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도 인간에게 이유 없는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입니다. 예. 날마다 점수를 찾아가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요. 미신 찾아가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요. 종교 생활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한 존재가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 뱀, 용,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사단. 이 사단이 인생을 몰아가는데 어디로 몰아가느냐?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몰아가요. 절대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운명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의 자녀 되었죠.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데 불치병, 그리고 난치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 간의 갈등.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어디 가게 됩니까? 사단이 가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요.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섬기고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후손까지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가문 대대로. 예, 역사 속에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오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서 달려가는 게 성공이었는데, 바벨탑을 쌓는 거였는데, 그 우상 숭배 속에서 빠져나온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무엇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더더욱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20대가 되고 그리고 집안 환경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 계시나, 과연 계시나, 이런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돈이다. 돈 없으면 그런 상태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음악을 원래 하던 사람인데 음악을 못하게 됐잖아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레슨비를 못 내니까 이제 사실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 미래도 놓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나도 없고 그러니까 막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 겁니다. 타락의 길로 빠지고. 과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과연 우리 부모님이 잘 믿는 분이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20대들의 고민을 저는 굉장히 이해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만 있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20대 청년들의 그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과연 사회적인 구조나 인간들의
개인의 그 성향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가 딱 들려왔습니다. 뭐가 들려왔냐? 왜 행복이 없는지 아느냐? 왜 행복이 없는지 아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느냐?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뭐하냐? 내가 주인 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상이 있습니다. 근데 단상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죠? 뭐냐? 설교하는데 이 단상 정도로, 설교의 주체가 아니라 단상 정도로, 설교는 내가 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실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고집할 게 뭐냐? 나를 고집하다 보니까 뭘 놓칩니까? 하나님도 놓치고요. 나를 고집하다 보니까 젊은인데 그 젊은 인생도 다 놓치고요. 계속 과거의 상처. 우리 집은 왜 돈이 없고, 우리 아버지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음악하는데 유학도 못 가고 음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 잔뜩 있고, 제가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권으로 들어가니까 뭐냐? 이 능력을 초월해버려요. 나를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율법이나 우리가 하는 곳으로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내 한계와 나의 죄, 그리고 내 행위, 나의 능력, 이런 게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니, 누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난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 하나님 떠나 있더라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는데 하나님 떠나 있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큰 죄를. 그런데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와 때부터,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영적 고아의 상태의 죄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이 66권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자, 24절 25절 보니까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있는 죄를 해결하려고, 원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죽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안 해요. 아무리 많은 책들을 읽어봐도 이 말을 안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자, 그리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가라. 석가모니 따라가라. 마리아를 따라가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먼저 예언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어야 되고요. 죄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땅 끝에서도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자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잖아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과거는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 세대의 이 증거가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다 해결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알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이 더 책임지십니다. 저희 아기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저런 아기이기 때문에 더 책임집니다. 그죠? 그러면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으로 책임지십니다.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으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모가 다 책임지잖아요. 중학생이 자기 밥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면 불효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했습니다. 부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걸 중심으로 몇 번이나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고백.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지만 먼저 나에게 얼마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선포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선포예요. 네.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정말 사단이 거기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 왜 사단이 무너져야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찾아와서 죄짓게 했다니까요.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니까요. 뱀이 찾아와서 자꾸 주권을 내 것으로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신분의 변화가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사망을 가진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랬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지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창세기 쪽에 있었던 아브라함 1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걸 뭐라 그러냐?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 상관이 없으면 그건 무응답이 돼요. 지금 필요 없으면 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5가지 축복. 어떤 축복을 받았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된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다. 불가항력적인 거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참빈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을 주간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 이 5가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누리다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뿌리 각인 체질된 모든 것이 변하여서 그리스도 각인,
그리스도 뿌리, 그리스도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사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현장에서 모든 답과 힘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